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며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가득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로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세계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진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오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해 주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새로움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음으로 넉넉한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교육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여 새날을, 성령이여 새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서 괄호 말고 위에만 읽어주세요. 시작. 생명에 관하여. 학교에서 하는 교육 중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애 2, 3회 정도 계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식 교육이라든지 뭐 생명 존중 교육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생명 존중 교육 관련해서 자살 예방과 관련된 계기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초등학생들한테 자살 예방을 하진 않아요. 예, 이제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우선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전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아니고서 생명 존중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이제 누군가 창조했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떤 경쟁 가운데 생물들의 경쟁 가운데 태어난 존재이잖아요. 그 경쟁 가운데 질 것 같으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인지가 있는 생명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생명 교육 존중을 하는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믿지 않고서 이런 교육이 가능할까? 저는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면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36편 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생명이 주님의 것이란 걸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관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유감스럽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관해서 그럼 저 사람은 뭐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 정죄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리고 유족들의 슬픔에 대해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으나 이 죽음 자체, 생명 자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누군가가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충분히 들어주지 못한 공동체의 문제로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정당한
이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면 그가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걸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거기서 동의를 해주셔야 진도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되면 뭐 들으나마나한 얘기가 되는 거죠. 생명에 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관해서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먹는 걸 뭐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인간은 짐승과 분명히 구분하여 두셨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짐승과 동물을 인간을 구별하는 어떤 특정한 능력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인간은 왜 동물과 다른 인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아이들은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좀 불쾌해요. 왜냐하면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장애인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지적장애의 경도가 굉장히 다른데 어떤 사람은 지적장애 경도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지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간은 지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답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장애를 가진 어떤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떳떳한 이유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생명 자체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용어가 참 세상에서도 인권이 이렇게 발달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권을 얘기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유물론적 사회라고 하는 북한 같은 곳에서는 장애인 인권이 없죠. 왜냐하면 유물론이니까 물건으로서 인간을 대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인간에 관해서는 관리하고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물론적 사고를 가졌던 정치 체제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약한 사람들을 대했던 것을 찾아보면 인간을 여러 뭐 실험을 하고 뭐 해서 뭐 단백질 몇 그램 이렇게 분해하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도 된다라는 강력한 의무가 어쩌면 거의 그 다른 데서 보면 이데올로기처럼 보일 정도로 생명에 관해서는 좀 철저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해 우리가 가타부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란 거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서 엄청 욕하시면서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개정을 수정하십니다. 근데 그 수정본은 상당히 느낌이 달라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그럼 심판받는다. 거기까지 들었으나 나는 수정한다. 난 개정한다. 근데 개정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아까 누가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정안을 냈는데 그 개정안이 화내는 것도 곧 이퀄 뭐예요? 살인이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 우리 중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라가란 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죠. 이거를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쉬운 번역을 하니까 번역을 얼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얼간이라고 부르는 자는 얼간이란 말도 고전어 수준이에요. 얼간이란 말을 쓰시지 않죠.
이런 얼간이 뭐 약간 북한 드라마 같지 않아요? 약간 이런 얼간이 같으니라고 얼 빠지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간 덜 된 사람 이런 느낌인데 어떤 말을 이렇게 좀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세요? 바보? 그 거기 세 번역에는 이 미련한 놈을 바보로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보는 이따 나오니까 얼간이를 생활용으로 여러분 이제 겉으로는 안 하시지만 속으로 욕 좀 하시잖아요. 많이 쓰는 거는 그 약간 뭐 이런 미친 뭐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으시나요? 이거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런 거 좀 와닿잖아요. 좀 현실을 제정신이야? 미친놈 아니야?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되게 이상한 뭘 해가지고 미친놈아 정신 차리 미친 새끼야 딱 얘기했다. 그러면 그 다음 뭐야?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공회에 잡혀가면 감옥 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게 뭐예요? 공회에 잡혀가는 게 곧 뭐랑 같은 말이에요? 심판이죠. 그러면 형제 보고 라가라는 게 곧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미친놈아! 그랬더니 날 잡아가는 거. 제가 미친놈인데 제가 아니라 어이없죠. 그 다음 더 무서운 버전이 있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개역 그 세 번역에서 미련한 놈을 바보로 번역했어요. 바보는 지적장애인을 폄하하는 말인데 잘 안 쓰시죠. 바보라고 누구한테 하세요? 이 바보야. 약간 좀 연인 같죠. 연인. 사랑스럽잖아요. 바보. 근데 그러니까 잘 쓰는 말. 근데 어머니들이 무슨 욕을 잘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항상 저한테 우는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우리 애들 버전으로 하면 우리 애들 막 씨발 많이 하고 또 뭐 어떤 말 많이 하죠, 애들. 초등은 잘 모를 거예요. 초등은 이런 얘기. 초등 애들은 선생님 제가 저한테 나쁜 말 했어요. 왜? 이 씨라고 했어요. 막 이러고 여기 애초에 가는 이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씨발 새끼 뭐 여기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는 니건 막었지 막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애들이 쓰는 말들이 있다면 평소에 저희 애들은 잘 안 써요. 자기들끼리는 쓰는데 자기들끼리 채팅할 땐 욕을 겁나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욕을 안 쓰는 학교는 없어요. 욕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쉬는 시간에 꼭 들어가서 앉아 있거든요. 저 때문에 안 쓰는 걸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애들이 많이 뭐 씨발 미친 새끼야 뭐 이런 얘기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뭐랑 똑같다? 살인한 거랑 똑같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법을 개정하셨는데 개정법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까지 난 살인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생명 존중하고 산 줄 알았는데 어제도 몇 명 죽였네? 이게 느낌 딱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수님은 복음과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더 옥죄는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하다.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구약의 그 율법의 무거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구약보다 더 심하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참 편안하시겠어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 하시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얼간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바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오늘 아침에도 제 막내한테 그렇게 화를 냈는데 아침에도 전 살인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는. 화를 내는 것, 욕설하는 것도 살인이라면, 진짜 살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주님은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신 걸까? 여기는 우리가 일종의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보세요. 화를 낸 사람하고 누구 죽인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성경이 얘기할 건가요? 뉴스에 나오는 그 살인자들, 굉장히 반사회적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아이고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저런 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면 주님이 딱 옆에 있다가 지금 방금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 나쁜 놈이라고 했어? 너도 살인한 거랑 똑같아. 이 얘기를 하려고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이 세계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을 보고 네 마음에도 나쁜 거 있으니까 똑같아. 이런 논리는 결국엔 어떤 걸 얘기해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되는 거죠. 어차피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죄인으로서 서로 수용하고 살아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는 죄를 받아들이고 더 큰 범죄자를 용서하라고 한 얘기 같아요? 아니면 죄를 피하라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메시지는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정죄를 하는 자들, 타인에게 정죄하는 자들에게 너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밝혀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교만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뭐라고 하지 마, 저 사람 괜찮아를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마. 네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죄책감을 주려고 하고 불편함을 주려고 하는 효과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주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을 통해 한번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석이란 건 성경에 직접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서 그 해석에 대해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활 시위를 놓고 저기를 맞춰야지 하고 쏴야 되잖아요. 근데 관역을 벗어난 거는 잘 맞추려고 했는데 벗어났다기보다는 다른 데를 쏘는 거거든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이 죄예요. 그러면 분명히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주님이 뭘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는 동일한 단어가 있잖아요. 살인을 싫어하시는 거죠? 살인을 향하는 방향은 뭐예요? 죄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삶의 어떤 경향성들이 살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길 위에 있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보고 화를 내는 게 살인과 마찬가지인 것은 화내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그 화를 내는 경로, 그 화가 나를 이끄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살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보고 얼간이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고 상해를 입히는 이 살인은 아니지만 살인과 유사한 감정들, 그 방향 안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형제를 보고 아이 나쁜 놈 말만 했을 뿐인데 그 방향이 이미 뭐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 올라서 있는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어, 난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 지금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어. 너 지금 화내고 있잖아, 미워하고 있잖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결론은 살인이 될 거야, 그 결론은 심판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그 길로부터 벗어나라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언인 거죠.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움, 화, 욕설, 폭력, 살인으로 향하는 길인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같은 메시지인데 구약은 마치 결과로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 같이 느껴진다면 신약에서는 살인으로 가는 길에조차 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이 돼서 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죽여야겠다 하다가 살인하지 말라를 기억하면 나 지금 심판받을 뻔했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유지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네가 서 있는 그 길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통찰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여기 서 있구나, 나 이러다가 살인하겠는데 하고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화난 감정이 그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살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를 향한 단순히 위협과 협박,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다른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언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좀 화도 안 내고 좀 그렇게 잘 살면 좋겠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주로 5시 정도 일어나면 잘 맞는데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니까 아이들을 깨워서 뭐 하기보다는 제가 준비할 거 빨리 깨우고 그 시간 얼마 안 났을 때 거의 그 졸린 상태에서 애를 대충 옷 입혀서 데려가겠다. 제가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졸릴 때 왠지 좀 의견을 좀 강하게 개진하지 않잖아요. 애들이 옷 입히거나 이러면서 오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가야겠다. 얼마 시간을 제 나름의 시간 안 남겨놓고 옷을 몇 개 골라가지고 막내를 자는 와중에 옷을 입혔어요. 오고 있는데 이게 약간 목 올라와 있는 그런 거 폴라티라고 하나요? 예? 그런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걔가 이게 싫은 하면서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워낙에 제 마음으로 몇 분 안에 이걸 해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제가 허용해 주는데 옷을 한번 갈아입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근데 옷을 갈아입고도 오케이가 되면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수틀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막 뭔가 옷을 쥐어 뜯는다든지 막 이럴까 봐 너무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엄청 화가 폭포수처럼 는 거예요. 막. 은혜는 나에게 그렇게 온 지가 별로 없는데 폭포수 같은 은혜 때문에 제 삶을 주님께 바쳤는데 그 이후엔 잘 안 오거든요. 근데 화가 폭포수처럼 올 때는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 너무 화가 나요. 근데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화가 쉽게 나는 이유는 약자들에게 화가 잘 나요. 애들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또 폭포수처럼 화가 나지만 강자거나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면 하면서 잘 참는데 약한 애들한테는 화가 쏟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막 화가 막 나오려고 막 온몸 어디로 막 나오려고 막 하더라고요. 막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옷 갈아입으라고. 그래서 네가 입으라고 하고 오는데 얘가 이제 분위기 엄하잖아요. 아빠가. 쟤는 졸려 죽겠는데 싫은 옷 입혔지 막 옷 입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얘가 막 또 막 시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시위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빨리 신어 그러다가 진짜 애를 막 패버리고 싶었어. 막 이제 패버리고 싶었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예? 애를 팰 수도 없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제 애를 엄청 패버리고 싶다고. 분노의 감정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고 살인하지 말라. 맞아. 살인의 길에 있구나. 살인의 길에 있어. 그러면서 진짜 위기를 이겼어요. 화 낼 건 다 내가지고 이미 아이한테 그래서 얘기했어요. 차 타면서 네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러면 아빠는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화내고 싶다. 저는 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네가 뭐 잘못해서 이렇다기보다는 아빠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서 네가 스스로 옷 입어라. 근데 그게 또 서운해가지고 막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 하나 내가 지금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너무 많이 나면은 세상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되게 정당해요. 남들이 보기에도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내한테 대하는 저를 바라보는 첫째, 둘째 눈빛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눈빛에서 또 왜 화내고 난리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저는 화가 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그때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통찰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인의 길에 서 있구나. 조명의 불이 탁 켜지는 거죠. 불이 탁 켜지는데 어두운 내 상황이 탁 드러나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은 순간 여기 있으면 돼, 안 돼요? 죄를 회개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 길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 뭐 바보라고 하고 얼간이라고 하는 자들 심판받는다, 이 얘기 듣고 가가지고 애들 잡지 마세요. 너 친구한테 나가라고 한 적 있니?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 그럼 너 살인한 건 똑같아. 그런 얘기하면 애들은 죄책감 갖고 괜히 마음만 불편해. 이건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자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생명이 너무 귀한데 그 귀한 생명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죄의 마수에 걸려서 살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때 속히 깨닫고 살인하지 말라를 외치세요. 마음속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 자체를 떠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잠깐만 있어봐. 우리를 살인의 길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경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만 죽이지 않고 미워하거나 욕하지 않으면 되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두 있어요. 내 자신의 생명도 함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향한 살인의 길은 뭐냐면, 남을 향한 살인의 길은 형제를 보고 화를 내는 것, 형제에게 욕설하는 것, 형제에게 폭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살인의 길이라면, 내 생명에 대한 살인의 길에 서 있는 건 자기를 혐오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의미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자기에게 욕설하고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되뇌어주는 거. 그건 보기에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것인 자기 생명을 살인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말라고 여러분 많이 가르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때리지 말라고 가르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욕하지 말라고, 내 자신을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는 잘 안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죄책감이 많아. 하고 싶은 말을 못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근데 바깥으로 표현하면 다 정죄당하는 거야. 그럼 이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더 잘했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만 없어지면 세상이 제일 좋겠다. 여러분, 그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교회에 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유가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형제 보고 욕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벗어난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걸 적용할 때 정죄하고 단죄하고 인간의 존재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더 잃어버리는 거죠. 사탄이 선 하나 쓰지 않고 주의 율법으로 인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훼손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자기가 자기 혐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혐오를 안 하는 사람은 잘 못 참아줘요. 야, 내가 어떻게 참고 사는데 넌 그것도 못 참아. 자기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남도 자기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건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남 때리면 안 돼. 남에게 욕하면 안 돼. 그거랑 똑같이 가르쳐야 되는 건 네 자신에게 욕하면 안 돼. 네 자신을 때리면 안 돼. 네 자신을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돼.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생명은 모두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저 생명만 귀한 게 아니라 이 생명도 귀하니까. 저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지만 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니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존재가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그 존재가 얼만큼 무능하든지, 그 존재가 기대에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 아니 이건 용서받지 못할 거야, 아니 저 기대는 충족시켜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오버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주인은 내 자신이라고 고집 부리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사랑을 거둘 생각은 없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자기에게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자기를 때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당연히 나쁜 말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나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마음은 여러분 푸는 방법을 개발해야죠. 왜 꼭 누군가를 공격해야 돼요? 얼마 후에 월드컵 있을 건데요. 월드컵이 여러분 세계 전쟁을 엄청 줄이는 일이에요. 부정적인 마음들을, 민족주의를 마음에 가득 품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응원석에 앉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겨라! 죽여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죽어. 이기나 지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들이 있어요. 같이 부정적인 감정을 꼭 공격으로만 안 풀어도 되거든요. 공격성을 닮은 스포츠도 있고, 공격성을 담는 같이 수다 떨고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렇게 풀면서 사는 거지 꼭 어떤 존재가 그 고통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거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너를 사랑하고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 그거 내가 가져갈 테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좋으신가? 내가 나를 지키는 말씀들, 살인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구절들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구절들이 흐르지 않는다면 어디 적어놔요. 그래서 내가 살인의 길에 서 있을 때가 있어. 어떨 때는 그때 이 구절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음의 길, 살인의 길로 들어서는 그 일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우리가 기대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 내 자신에 대한 기대. 근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이, 혹은 저 사람이 싫으면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자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러실 수도 있죠.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죽음이란 표현을 쓰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저런 애는 사라져야 돼, 이런 식의 생각들 있잖아요.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없어져야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여기는 마음들이요. 우리의 기대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겨울에 아침에 나올 때마다 반팔을 입고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추워 진짜.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추워 진짜. 이상한 사람 같죠? 근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세상이 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는 것처럼 어이없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세상에 맞춰 사는 거예요. 원래가. 여러분 뭔가 큰 투자를 했어. 대박 날 줄 알았어. 대박 안 나. 엄청 짜증 나잖아. 겨울에 반팔 입은 건 똑같다니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그런 거 원래. 근데 인간이 살아간다는 거, 진리 앞에 바르게 산다는 건 그 현실을 투명하게 바라보고 날이 추워지면 빨리 입는 옷을 다 꺼내다가 입어야죠. 왜 거기서 버티다가 감기 걸리고. 이 추운 날씨를 버티지 못한 내 몸이 너무 싫다. 죽어버려야지. 뭐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한 단계만 멀리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거의 이거 미친 사람. 근데 여러분,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원래 인간은, 우리가 신을 믿는다는 것은, 신의 섭리 안에 산다는 건 세상의 다양한 변화 가운데서 신념을 가지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변화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기독 학부모라고 여러분이 자부하신다면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 그래야 됩니다. 자녀들의 다양함이 엄청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폴라티 입으면 안 됩니까? 진짜 폴라티 왜 입으면 안 돼? 목 따뜻하고 좋구만. 왜 안 되냐고 폴라티를. 진짜 너무 짜증나지.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부모가 아니면은, 제가 그냥 교회 학교에서 만난 그런 교회 학교 애 같으면 폴라티 싫어하는구나, 니네 엄마한테 사지 말라 그래, 그럼 뭐 이제 그럼 되잖아. 내가 뭐. 근데 전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 다양함이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르게 대응해야죠. 그거 갖고 화낸다고 될 게 없어요. 화를 내면 그 순간 얘가 죽었으면 좋겠다랑 같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괜히 화내고 욕하지 말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제 참 목사인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목사니까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해. 제 삶에. 정말 안 그랬으면 벌써 여러 쪽이고 어떻게 살을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원하는 거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폴라티를 왜 안 입습니까? 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도 힘든데 걔까지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 주세요. 너는 뭘 원하냐? 화내서 뭘 하고 싶었냐? 화내서 하고 싶은 거? 제가 원하는 건 걔가 독립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화를 내면 걔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 제가 완전 꼬여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어려운 거 도와주고, 붙을 때 최대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원하는 것에 대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원하는 건 얘가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나쁜 거 하지 않고 사는 건데, 원하는 건, 근데 제가 하는 행동은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하는 행동이 제가 원하는 결과랑 전혀 상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은 거죠. 나는 얘가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이 아이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나 보다, 이런 메시지를 줬구나. 사탄이 이긴 거죠. 부끄러운 일이죠. 아이에게 언제 이런 거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 있나? 아침에 이런 거 할 수 있겠니? 우리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해볼까? 그런 얘기를 정말 이 아이를 생각하면 내가 해본 적이 있나, 부모로서? 아니면 그런 얘기는 알아서 잘 하기를 기대하고 못할 때만 내가 뭐라고 얘기했나? 그럼 그 아이가 듣는 메시지는 뭐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건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나는 적합하지가 않구나. 내가 있는 게 싫은가 보다.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줬겠구나. 오늘 지금 기도하는데 회개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애들이 참 우리를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저녁에 되면 다시 또 안아주고.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명랑함을 선물로 주셔서 연약한 부모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애들 안 명랑하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기회를 줄 때 잘해야 돼. 애들 기회를 준다고 막대하면 이제 명랑하지 않은 순간 오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로 초등학생들은 설교가 끝나요. 그 뒤에는 중고등 버전, 내용이 좀 강해집니다. 수능 9일 앞두고 임신했다는 헛소리 때문에 투신해서 자살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이없죠? 아파트 17층에서 떨어졌는데 유서에 2명의 남학생 이름이 거론되었대요. 임신했다고 누가 장난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수능도 얼마 안 남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충동적으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들은 이럴 수 있어요. 뭐 자살에 관해서 WTO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해 행위다. 여러분 청소년들 자해를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자해를 하는 이유 아세요? 자해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다. 근데 자해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 중에. 아이들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 그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배고프면 뭐예요? 먹죠. 근데 음식을 내가 안 차려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 엄마를 부른단 말이에요. 엄마 배고파. 그럼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방법이 있어요. 다 어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스트레스는 들어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올라오면 이 감정이 계속 인간을 무력하게 하고 괴롭게 해요. 그때 그 아이들은 인터넷을 주로 하거든요. 그럴 때 부모님하고 상의를 잘 안 해요. 애들은 직접적으로 상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엄마 나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네가 요즘에 그러냐? 계속 그러지? 그러면서 부모님이 안 받아줄 것 같아. 그럼 이제 인터넷 찾아보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외로운 친구들은 나처럼 고민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렇게 진짜 힘든 얘기는 안 해. 살짝 힘든 얘기를 했는데 얘가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찾아요. 인터넷에는 힘든 애들한테 자해하라는 권면을 엄청 많이 해요. 실제 효과가 좋아요. 자해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런 스트레스가 강하면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됩니다. 삶에 몰입이 안 돼. 몰입이 안 되면 여러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재미는 몰입에서 오거든요. 우리가 놀이기구 탈 때 막 공포감을 조장해도 집중만 되면 재밌는데 삶에 집중이 안 돼요. 교실에 앉아있는데 공부를 하기 싫어 죽겠지. 집중이 하나도 안 되지. 친구랑 노는 거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삶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해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해하면 엄청나게 집중이 돼요. 시스템적으로.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자해를 하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신이 쫙 또렷해지면서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쫙 쾌감이 들면서 그 감정이 사라지죠. 그래서 자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비슷하게 이제 감정이 올라오면 이제 이거는 그 약간 행동주의예요. 이거 했을 때 이거 하면 이거 하는 것처럼 시스템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를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자해를 습관적으로 하는 식으로 되면 이 방향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WTO에는 자살 자체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해 행위로 보고 있어요. 자살하는 게 지금 삶의 혼란보다 더 좋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망 원인이요. 원래는 압도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면서 교통사고 잘 안 됩니다. 요즘은 진짜 차들이 옆으로만 가려고 해도 삑삑거리고 막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교통사고 잘 안 죽어요. 근데 자살률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이 힘들어서 죽긴 죽는데 그 힘든 게 실제 물리적 힘듦이 아니라 정서적 힘듦이 엄청 커진 거죠. 이 정서적 힘듦이 커진 이유는 당연히 사회에 정보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정보가 많으니까 성공한 사람들 계속 보게 되고 정보가 많으니까 내 삶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증거들이 넘쳐나죠. 그 제일 확증해 주는 거는 우리 부모님이든 학교 친구들이든 존재를 긍정해 주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런 세상을 살면서 멘탈을 잡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살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살아서 뭐 합니까? 성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얘기 자녀들에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너 그러다 직업도 못 얻고 너 그러다가 뭐도 못하고 그거는 당연한 충고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당연한 충고지만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성공하지 못할 거면, 관계적으로 잘하지 못할 거면, 이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거면 안 사는 일만 못하는 비참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메시지를 부모들이 계속 주는 거예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미디어도 계속 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도 안 하지만 잘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나누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장선생님 아는 지인의 딸이 자살을 했는데 얘가 전교 4등을 해서 자살을 했대요. 저거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더워가지고. 얘가 맨날 전교 1등 하다가 진짜 수원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교 4등을 처음 하니까 자살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평소에 했던 얘기는 의대 가려면 일반고에서는 전교 1등 놓치면 안 된다. 걔가 부모님을 싫어하는 애가 아니에요. 부모님 존경하고 좋아한다고요. 근데 부모님의 기대가 전교 1등에서 의대 가는 건데 전교 4등 했으니까 끝났구나. 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흔한 이야기들이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 충동적인 상황 가운데 그 메시지가 떠오르면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기 자살의 특징인데요, 충동성이죠. 성인들은 훨씬 계획 자살이 많아요. 그래서 성인들이 자살하기 전에 연락도 많이 하시고 훨씬 그래요. 재산 정리도 잘하고. 근데 애들은 오늘 죽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자살 시도는 많이 할수록 확률이 높아질까요? 그런 거 없어요. 한 번에 죽은 애도 있고 여러 번 했는데 안 죽는 애들도 있어요. 자살 시도는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자살 시도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어린이들은 별로 없어요. 어린이 중에 자살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학업 스트레스가 많거나 친구들이 왕따당해서 그런 경우인데, 우리 학교의 분위기에서 초등학생이 자살하면 쉽지 않아요. 여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중학생은 우리 학교든 어찌든 간에 사회가 주는 메시지들이 되게 크거든요. 대학에 대한 두려움이나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갑자기 변했다면. 그리고 청소년기 자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신질환 외에 다른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해결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건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자살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엄청 고민이 되는데 이걸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 말 안 하다가 죽어야겠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그만큼 청소년들이 협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애가 그냥 하는 말이더라도 힘든 얘기를 하면 그걸 좀 들어다 놓는 게 아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자살에 대한 환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살을 권면하는 그런 SNS가 되게 많아요. 흡연, 자해, 자살 이런 거 권면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우리는 안 찾잖아요. 그런 검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울해가지고 그런 거 검색하는 애들은 그게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하나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소설들 쓰는 애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애들 다 멀쩡히 살아갖고 그런 거 써요. 근데 위기에 빠진 애들이 그런 거에 영향받아서 죽는 경우가 있는 거죠. 청소년기 자살 징후는 약이나 칼, 이런 위험한 물건들을 감추거나 가지고 다니는 거. 이런 거는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살 방법에 대해 문의하거나 검색하는 거. 인터넷으로 많이 되죠. 물건을 정리하거나 소장품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선물 주고, 자살에 관한 글로 표현한다. 죽음과 죽음 이유에 관해 말로 표현한다. 급진적인 감정 변화가 보인다. 성적이 변하거나 조퇴, 무단결석이 늘어난다. 혼자 지내려고 한다. 에너지가 저하되고 식욕과 수면 습관이 변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쪽은 이제 끝났어요. 사실 설교가 끝났어요. 이제 여기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부모님들 하는 반응이 있어요. 전부 똑같이 얘기해. 사춘기냐? 사춘기라 이거야? 이제 당연히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춘기니까 당연히 이상한 게 아니고,
사춘기라면 이때보다 좀 더 많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 의지가 생기는 건데 애들이 방법을 엄청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 공부 방법에 대해 얘네들이 알고 있는지. 애들이요, 공부 방법 되게 몰라요. 옛날부터 하라고는 했지 어떻게 하라고를 안 했으니까. 어떤 애는 엄청 우울함이 있어. 근데 결국에는 걔는 공부 스트레스인데 공부 방법을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그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청소년들은 어떤 방법들을 몰라가지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때는 많이 듣고 그 방법들을 알려주면 금방 해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다. 상황 자체를 해결해 주려고 할 수는 없죠. 성적을 어떻게 올려주겠어, 엄마가. 근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건강하게 대처하는 법, 그리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할지. 뭐 성적이 잘 나와도 못 나와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친구 관계가 잘 돼도 불안하고 친구 관계 안 돼도 불안해. 그럴 때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를 같이 이야기해 주거나, 부모님이 좀 자신이 없으시면 학교에 상담실로 저한테 보내시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추천받거나 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 있게 듣고 도와주는 거, 그런 거는 필요해요. 나에게 자살 위기가 있을 때, 이건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건데, 제가 이 뒷 후반부는 그 자살 예방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자살 사고와 감정이 드는 시간과 장소를 파악한다. 근데 그 항상 비슷하게 자해를 해요. 아이들은 습관적 자해를 해요. 어떤 상황, 어떤 공간, 어떤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먼저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환되도록 다른 활동을 하도록 이제 하는 거죠. 스스로가. 아, 나 이거 계속 있으면 분명히 자해로 간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자리를 벗어나거나 그때 다른 활동하는 거. 그 도움을 요청한다. 부모님, 학교 상담실, 청소년 전화 1338, 청소년 상담센터 등. 근데 이제 그 자살 예방 생명 존중 교육 그 방지 프로그램에는 도움을 요청한다에 부모님 안 써 있어요, 여러분. 교사나 학교에 알린다 이렇게 돼 있어. 어차피 애들 부모님께 얘기 안 하니까. 애들이 부모님을 엄청 싫어할 것 같지만 되게 부모님 좋아해요. 많은 아이들은 부모님께 실망을 주는 자기가 너무 싫어요, 여러분. 의외죠. 아니 그러면 실망 안 시키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네. 그게 문제인 거야. 실망 안 시키고 살고 싶지 않은 게 문제인 거지. 내 편하게 살고 싶은데 기대를 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자살 관련된 이슈는 여러분 그 의료기관 방문하시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자해를 확인하시거나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살 사고가 있다, 죽고자 한다 그런 얘기가 있을 때는 그건 자살 사고는 애들도 있어요. 어린애들도 자살 사고가 있으면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면 되는데 자살 시도나 자해를 발견하시면 이거는 그 병원에 꼭 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정신과에서 주로 주는 약들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바꾸는 약들이거든요. 우리 뇌는 그 우리의 삶이나 생각을 반영해서 신경 전달 물질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 기분이 적당히 유지되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근데 이제 우울함이 있는 친구들,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중 우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울함이 있는 분들의 특징은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분위기가 막 좋아. 근데 생각을 우울하게 하니까 뭐가 안 바뀌냐면 무드가 안 바뀌어요. 분위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어두컴컴하게 있을 때는 어둡고 하니까 조용하고 차분하다. 근데 바깥에 이제 쫙 햇빛 있는데 나와가지고 엄마들 만나고 늘 밝아진다. 이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해야 이게 정상인데, 사고를 일관되는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햇빛이 쫙 비치고 사람이 많은데 눈부셔 귀찮게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많아. 어차피 나랑 얘기할 사람도 없는데. 막 이렇게 무드를 생각으로 계속 특정 그 반복적인 생각으로 특정한 무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좀 이렇게 다 우울한 쪽으로 계속 농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힘 좀 내야지 해도 뇌가 안 도와줘.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정신과 약 같은 거 먹으면 뭐 세로토닌 같은 거 이제 그 다시 안 들어가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런 농도를 조정하는 그런 약 먹으면 좀 기분이 좀 이상하게 안 떨어지는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해도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좀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해나 자살로 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친구들은 사전에 이미 저 부정적 사고들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약물의 도움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자살 위기가 있어 보일 때 고민이나 감정에 대해 웃거나 화내지 않는다. 뭐 조롱하시는 분들 있죠. 아 그래 사춘기예요? 사춘기세요? 네 사춘기 잘 보내세요. 나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막 조롱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는 말 안 합니다. 아니면 화를 내는 분 있어요. 어디 자살 같은 얘기를 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기 말봐. 응? 조용히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그렇죠. 말이나 행동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알린다. 항상 우리가 메시지 보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진짜 걱정해야죠. 걱정해야지. 네가 부적합하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성급한 판단이나 조언 대신 들어준다. 이게 참 어렵죠.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눈에 보인다고. 다 눈에 보인다고. 뭐가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아는 거 거의 없어요. 뭘 보이기는. 그렇게 보니까 애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저를 이제 신입생들이 올라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정준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야. 진짜 좋아. 그럼 신입생 분들이 저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느끼겠어요? 눈빛이 사랑스러운 눈빛이. 오늘 말씀 어떨까?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저에 대해 부정적 경험 있는 분 안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완전 위선자야. 진짜. 찾아간 사람한테 다시는 연락하지도 않고 완전 거리두기 진짜 짜증나. 막 이런 얘기 막 엄청나게 막 해놨다. 그러면 이제 참 만나는 사람부터 이게 딱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그런 무드를 주고 그런 무드가 부적절한 행동이나 사고로 가기 때문에 무드를 바꿀 수 있도록 항상 새롭게 보는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거.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들의 윤리 규정도 있지만 일반적인 윤리 규정이 있어요. 두 가지에 있어서는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게 자살 그리고 범죄예요. 자살과 범죄를 내가 비밀로 받아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살이나 범죄 문제 그런 이슈가 있으면 나 이거는 제 비밀로 못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하는 거면 다 얘기해도 돼. 근데 두 가지만 빼고 자살하고 범죄는 내가 비밀 못 지켜줘. 그러면 알아서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얘기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진짜 곤란하게. 그 선생님이나 전문대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있으면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도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교육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마무리하려고 쓴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런 건 아니시죠? 그냥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은 목적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건데 근데 삶의 이유를 안 물어요. 그냥 태어났지만 왜냐 안 힘드니까. 근데 힘들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살지? 왜 태어났지? 삶을 도망가는 방법으로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삶의 이유를 묻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삶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건 심판으로 스스로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그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생명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공동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살했다면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깔깔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생명이 좀 더 존중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삶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 주십니다. 여러분 기대가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되시죠. 근데 저는 사실 삶이 엄청 좀 망했어요. 망했어. 완전 망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서 그런 느낌 잘 못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제 삶이 완전 망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너무 가장 끔찍한 일이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배우자가 죽는 게 제일 끔찍한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도 계셔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자식이 죽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아이가 죽었을 때 삶이 다 망쳐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기대가 이제 끊어졌다. 근데 그건 저 순진한 생각이죠. 저보다 더 망쳐진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전에 몰랐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 삶이 망쳐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내 삶이 다 망쳐져도 누구는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곁에 있다.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을 거꾸로 쓰시는 분은 믿음 안에 들어와서 강박증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일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담대하게 부딪히면서 살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여러분 자녀가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들이받게 키웠는데 탈선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신다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믿음에 머무르시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요즘 다니엘의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몸 못 뱉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는 그 마음은 못 뱉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가도 세상이 모든 걸 다 가져가고 내 예상을 다 뒤집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될지 몰랐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품위를 지키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면서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생명을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은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삶의 전면부에 들어갈 때 고통도 있고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아픔도 느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삶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생명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너무 도망가고 싶고 용기가 안 나시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실에 찾아오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용기를 얻어서 다시 나아가세요. 내 기대가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 안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살인하는 길 위에 올라서 있던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의 존재를 미워하고 자기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들이 변화되어야 될 것처럼 느꼈던 것, 내가 남자인 것, 내가 여자인 것, 우리 부모가 이런 사람인 것, 내가 한국 사람인 것, 내 존재의 이유들을 하나하나 미워했던 적이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죽이려고 살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체벌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삶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동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삶의 고통 때문에 삶을 전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삶에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다는 메시지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이야기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난 부적합하구나. 자신의 기대가 꼭 충족되어야 되는 것, 타인의 기대가 꼭 나에게 충족되어야 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너무 도망가고 싶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좀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교육 가운데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부모님들께 얘기하고 싶어도 아이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학원으로 내모는 이 잔인한 현장, 그러면서도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에 관해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이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광성드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성드림학교는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근데 학교가 되게 좋아 보이나 봐요. 그래서 학교를 오해하고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많고 학교에 숨어 들어와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주받는 길입니다. 부모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서명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속이게 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그런 학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학교가 돼서는 안 되죠.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찾는 건 기쁜 일이지만 정말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드림학교가 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를 지키는 생명 중심의 교육,
교육을 정말 삶의 성장을 위해 쓸 수 있는 학교,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고통과 아픔을 당연한 현실로 인정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강해지기 위해서, 누군가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평범하고 혹은 비루해 보일지라도 자기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자라나가는 우리 광성드림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학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믿음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승리와 이김이 아닐지라도 평범하고 흔하고 아무렇지 않고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이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고 붙잡은, 승리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 같이, 신이 아니면서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는 자들처럼 심판의 자리에 서 있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범할 용기를, 연약할 용기를, 솔직해질 용기를, 내 자신의 존재를 아무리 누가 비교한다 해도 사랑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단단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량 잘 이동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